어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이제는 선후배들, 동기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이게 선별해서 가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후배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시라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여의도 63빌딩 2층에서 하는데요. 제 계산으로는 가서 밥만 빨리 먹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테이블에 다 앉아서 예식이 다 끝나야 밥을 주는 그런 형태면서 돌아올 수도 없고 밥이라도 먹고 와야 되겠다 해서 결혼식을 오랜만에 결혼식장은 많이 가지만 결혼식 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않고 밥만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쫓기는지 빨리 밥 먹고 얼굴 내밀고 축의금 주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을 보는데요,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휘황찬란하고 또 속으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가격이 참 많이 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자체는 참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결혼식은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준비를 많이들 하는데 저도 자식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와 혼인잔치를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결혼식하고 밥 먹을 때까지 밥 먹는 데까지 한 1시간 한 20분 3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7년 동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식을 7년 동안 한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을 멋지게 하셨으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될까요? 별로 뭐 감흥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감흥이 없을까요? 실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으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다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문이 다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려고 들어가도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찾아갈 때도 문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도 많습니다.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경복궁 요즘 한참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야간 개장. 문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온전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무튼 요한계시록 가면은 아주 멋지게 얘기하지만 일단 그때는 그때고 지금 주님께서 성경에서 문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냐? 황금색 문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된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어쨌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서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구원의 문을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 이러는 거하고 그래서 잘 포장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것과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구원 주셨으니까 받으면 되지. 구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 짓기 전에 사람부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제일 나중에 들어갑니다. 건물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주방, 기구, 모든 거 설치할 것, 살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선악과를 아예 싹을 잘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었어야만 됐느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고 언제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으로만 따진다고 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의 왕이다. 왕처럼 너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네 본분을 알아야 된다. 그 본분은 뭐냐면 너의 위에 또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 네 왕이다. 그러니까 그 왕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참 자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사랑을 주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 보면 완전 연애 편지입니다. 너무나 저도 연애 편지는 그렇게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 잘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러지 육체를 어떻게 따지고 이렇게 표현한 방식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리얼한 인간 남녀의 사랑을 왜 들어갔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 저 사람 참 좋아해. 난 저 사람 사랑해. 다 비슷한 말 같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별것도 아니지만은 고양이는 누구를 좋아하나요? 고양이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누구를 좋아해요? 쥐를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쥐 좋아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쥐를 좋아한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맡기고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왜냐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우리 옛날부터의 이 생각은 고양이는 고양이 앞에 쥐는 찍소리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쥐가 많은 곳, 여기 옆집에 우리 돈가스 집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잘 됐어요. 근데 좀 더 길가로 이사 갔는데요. 옛날 집이잖아요. 옛날 집이니까 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이 계실 때 고양이가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돈가스 사장님은 고양이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얘가 나가서 데리고 온 애도 키워줘요. 막 키워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고양이가 그 가게에 있으면 쥐가 잘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나중에는 고양이가 그 아저씨의 취미가 고양이일까 했는데 취미가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취미가 갔더니 고양이 한 마리 없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 가서 보니까 쥐가 들어올 일이 없는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럼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주의, 상대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상대편에다가 더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언제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대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둘 중에 뭐 먹고 싶어? 연애할 때는 그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갔어요. 자기야 뭐 먹고 싶어? 그럼 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좋아. 뭐든지 다 좋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대 60대 돼보세요. 왜 그걸 먹어?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런 걸 먹어? 그냥 이거 먹어. 뭐 잔소리 말고 따라가고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다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사랑이 약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그런 진정한 관계, 실제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의 근원이고 충족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본문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랬어요. 문 주님 밖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문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문, 남문, 철제로 만든 문, 나무로 만든 문, 뭐 여러 가지 만든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을 서 있게만 하는 것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모르니까 얘가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아무나 문 열어달라는 거야. 문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소리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아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 전화를 딱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하면은 저는 다 알죠. 그렇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회 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발걸음 소리 들으면 압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아무개 권사님의 발걸음. 이건 누구의 발걸음. 이게 귀에 와 닿습니다. 이게 와 닿아요. 이게 와 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문 중에 문은 무슨 문이냐면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자
이 얘기했을 때는 뭡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육체의 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한꺼번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히면 나머지는 강제성이 띄어지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 나가서 꽁꽁 나갈 때 말이죠. 절대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그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문 열어준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다 인격적으로 돼요. 아유, 그냥 자기가 먼저 해. 아유, 그렇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돌변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여러분 종과 하인으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이 격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격차를 이걸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준을 맞추셔서 너와 같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날마다의 구애예요. 구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말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듣는 거예요. 노크 소리도 못 듣고 예수님의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을까? 저 사람은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 어떤 목사님은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왜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릴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내가 흥하고 주님이 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차가 너무 강하고 내 차와 내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흥하면 주님이 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날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흥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동기가 아니고 선배기 때문에 한쪽에서 밥을 먹는데 동기들이 이제 왔겠죠. 그냥 뭐 하는 사람이래? 다 이런 거에 관심이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고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장로님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돈 좀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제가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주제가 신랑이 신부 참 예쁘네. 신랑 참 잘생겼네. 이건 다 외면적인 얘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대. 이 본질적인 얘기는 이제 말 안 해도 그건 기본이죠.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우린 기본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기본기 없는 그 기본에 어떤 건물을 쌓아 올리려니까 이 건물이 지어졌다. 무너지고 인생 무너졌다. 지어졌다. 무너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주님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쇠하는 길이에요. 내가 쇠해야 주님이 흥하고 주님이 흥해야 내가 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도 연합집회 했는데 여러분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돌잡이 얘기했지만 저는 애 낳아가지고 했을 때 애가 이쁘잖아요. 아유 장군감이네. 공주님 될 것 같아. 너무 이뻐. 아이고 박사 되거라. 아이고 돈 많은
큰 재벌 이루거라, 훌륭한 과학자 되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되거라. 이건 별로 안 기뻐해요. 별로 솔직히 안 기뻐해요. 예수님처럼 되거라. 별로 안 기뻐해요. 왜요?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모습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깨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한번 사랑했다면 절대 놓치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 한번 사냥개가 몰면 진짜 사냥개는 절대로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얘기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꾼이 제발 나 좀 그만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을 계속 나를 향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추적해서 마침내 나를 턱쭉 물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사냥개를 예수님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흥해야만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흥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 진짜 재밌습니까? 여러분, 재밌나요? 얼마나 재밌나요? 재밌으면. 한 몇 년은 재밌었겠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저도 목사이지만 친구들 만나면 정말 집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목사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못 봤어요. 좀 더 놀다 가지 뭐 이러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애초부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은 다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은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말이죠, 그런 반대의 법칙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흥해야 주님이 흥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흥한다고 말을 합니다. 간증 들었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간증 들었을 때 그런 얘기 많아요. 나는 밑바닥에 있었고 나는 저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게임 끝나게 되어지고 오늘날 지금 하루 매출, 한 달 매출이 100억이 되고 2천억이 되고 1년 매출이 막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간증은 그런 게예요. 그건 뭐와 똑같냐면 자신이, 인간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은 값이면은 세례요한이 잘못 말할 수도 있지. 나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됐지. 같이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려면 내 자아가 여러분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경험, 내 욕심,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진짜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지도 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소리가 들까? 드디어 주님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린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드려요. 그때 비로소 이게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성령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라우디아 교회가 너무너무 여러분 흥했어요. 막 나는 부자다. 부자라면 부자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커야 되잖아요. 나는 흥하다. 나는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흥한 교회예요. 저 교회에 정말 뭐가 있는가 보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흥한 것이지 정말 저기에 뭐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가련한 것이다. 가난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나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워하게 하시고 주님은 흥하게 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의 간 중에 나는 쇠했지만 주님은 흥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쇠했지만 주님은 흥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는 흥했는데 주님이 쇠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부둔한 수풀인 거예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흥이 됐네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실 때 주식 비슷한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자꾸 전화를 와가지고 그거 주면은 자기가 돈 많이 바꿔서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퇴직자를 알려주고 그런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모르니까 그것을 맡겨서 줬네요. 여러분, 줬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그걸 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세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흥할 수 없고 내가 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주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 먹고 딱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자,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론과 실제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꺼내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아가 쇠할 때까지. 자아가 쇠해야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러면은 주님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두 번째,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니까 주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여러분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그 재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가 물이 피가 되고 밥상에서 막 개구리가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개구리가 벌떡 막 온 집안에 막 밥 먹는데 밥상에서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막 뛰고 막 정말 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없지만은 어렸을 때는 내복을 다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어 까가 너무 근지르면 뒤집어 까가지고 맨날 어머니가 이 잡아준다고 손톱으로 막 툭툭. 별로 실감도 없잖아요. 이 얘기. 근데 이런 이가 온 방에 티끌처럼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얘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현상도 가끔가다 보잖아요. 세계 속에서 그렇게 막 날아다닌다는 것을 보세요. 가축이 막 광우병으로 막 자기 사료 처분하기 위해서 막 다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재산을 잃는데 자기가 50마리, 100마리 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광우병이 돌아가지고 그걸 다 도륙해가지고 땅에다가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상도 별로 받지도 못하고 가슴이 정말 쓰리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셨는데 애굽 사람이 더 실감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실감했겠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누가 더 실감했을까요? 애굽 사람이 더 실감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실감한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 더 실감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디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고센 땅에 여기는 절대로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뉴스는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더라. 무서워서 나갔겠어요? 고센 땅에 우린 절대 나가지 말라. 너희들은 고센 땅에 있어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애국 백성에게 보여주겠다.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무서움을 실제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애국 분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 애국 바로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따지고 나서 뭐가 나타나죠?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살려내라. 우리를 뭐 때문에 여기서 수장되어서 물에 빠지려고 죽게 되었느냐, 뭐였느냐, 막 이런 불평이 나와요. 돌아가라. 모세, 너희는 우리를 속였지.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별얘기가 여러분 다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내렸던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실제가 애굽 백성에게는 실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 내가 그렇게 정말로 피비린, 내가 정말 절박하게 사는 것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과 친구가 와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내 자식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 거예요. 제 아내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둘 다 학원 강사예요. 그리고 둘이 부부가 학원 강사를 하는데 한 명은 아들이 둘인데 한 명은 한양대를 졸업해서 멀쩡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소아마비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지체장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저는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정말 너무나 어렵네.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면 못 일어날 것 같아. 너무나. 그런데도 그것을 다 해요.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와 그 얘기를 듣는 아내나 저는 누가 더 실제적이겠어요? 그 어머니가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의 이론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한 번만 들었습니까? 교회를 30년, 60년, 50년 되어도 절대로 찔찔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전통,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더불어 먹고 살자. 나는 너와 함께 결혼하는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늘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 살아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장차 주님과 우리와 혼인식, 진짜 혼인식을 올릴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나오면 들어간다. 하나, 너 10살 때까지 내가 보겠어. 둘, 나 예수님이야. 나 전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분이야. 죽음도 이겼어. 10살 때까지 안 들어가면은, 안 열면 나도 절대로 문 박차고 박살내고 들어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세요. 나야, 나 예수님이야, 얘야. 문 열어줄 수 있겠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 인생에 한 번쯤은 들어보잖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문을 열고 그 문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마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다 좁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 그렇잖아요.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거 줄 테니까 평생 거기 가서 살아라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살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너를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돈이 너를 움직이냐? 명예가 너를 움직이냐? 네 자식이 너를 움직이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복음에서는, 복음은 그리스도이잖아요. 왜 복음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못하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것은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흥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난하다, 너무 가련하다, 너는 알몸을 벗고 있는 것처럼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얼굴이 못생겼으면 너무 꽃미남이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얼굴이 다른 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꽃미남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서 있는데 팔레스틴 코는 굉장히 크고 일스름 틈틈하고 말쫙하고 실제 예수님을 재현했을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액자는 꽃미남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은 그럴 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해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더불어 실제 이론으로 살지 마세요. 실제 살아가게 되면은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이에요. 기쁨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모든 고통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결혼한 제 후배의 신랑 신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깨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고소해서. 근데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갈등이 없는, 넉넉하게 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내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 허물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